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뭐 주일날 오시는 분은 뭐 왜 저러시지? 매일 보시는 분들,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오늘 몇 명이나 오랜만이에요, 사모님. 그래서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10시에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과 배를 타고 한번 이렇게 타이완에 내렸다가 이시가키지마 내렸다가 이제 이렇게 어제 하네다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요. 참 많이 깨닫는 그런 뭐 크루즈라 그러죠. 우리 큰 배. 여러분 19층, 제가 이번에 탔는 것은 19층짜리 저 단지보다 더 높은 거죠. 19층짜리가 지금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에 떠다니면서 이제 그게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해저 밑에는 우리 탔는 그 어느 순간에는 2,300km 밑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타고 3일을 타고 가는데 저는 이번에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어요. 광대한 그 바다, 망망대해라는 얘기가, 제가 늘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망망대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네요. 여러분, 가도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가잖아요. 밤에는 깜깜한데도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주님 앞에 제가 너무 겸손해질 수 없는 이 존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못 믿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배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깜한 밤에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주님께 대화를 한 거예요. 주님, 정말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네요. 이 넓은 망망대해에 내가 한 마리의 이 물고기와 같은 존재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금방 물고기도 아니란다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아니면 난 뭔가? 이제 그랬더니 먼지 한 톨. 그걸 듣고 나니까 인정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망망대해에 여러분 3일을 갔는데 지도를 보니까 몇 센치밖에 안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창조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온 우주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교만하게 사는데, 정말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아무것도 안 된 이 정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찌리로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 이게 체감이 되면서 정말 그래요. 정말 이 깜깜한 데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하늘에서 어떻게 그 각자 가는 길을 따라 가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과 계속 제가 이렇게 독백으로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단다. 너희들 마음에도 길이 있어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만들어서 더 넓은 길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그 깨달음이 제가 이제 이렇게 오면서 남은 생에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부부 싸움은 집에서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첫날 그 다음 날부터 어느 나라의 부부 싸움을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나라의 싸움하고 마지막 전날까지는 또 다른 나라, 이걸 이제 제가 보면서 정말 이 배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싸움하면은.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제 눈에 참 감동스러운 건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족으로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어떤 가족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게 완전 전신마비예요. 그냥 바라만 보는 어떤 엄마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엄마를 데리고 이게 잘 보이는 창가에 이렇게 엄마를 놔두고, 그 가족은 그렇게 불편한데도 그렇게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불편한데도 가족이 저렇게 사이가 좋은 아름다운 가족이 있느냐면, 건강하게 이렇게 나왔어도 저렇게 싸움을 하는 하여튼 모든 게 깨달음이에요, 저는 보는 게.
그래서 절대 가족 싸움은 집안에서 해야 돼요. 정말 참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둘째 날 이제 밤늦게 이제 비행기 한국 사람도 많이 타고요. 한 7천 명이 탔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도 많고 중국 사람도 많고 뭐 오만 나라의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부산에 이 배가 부산에서 탔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왔을 때 서울에서 인천을 갔어. 인천에서 나리타 갔어. 나리타에서 요코하마에 와서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요코하마 가까운 데 사는 게 이것도 축복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둘째 날이 됐는데 좀 스페셜 디너 이게 아주 좋은 분위기 좋은 이제 그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무료로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저거 보면 저 요코하마 정도 되면은 저 한 끼에 얼마 되겠다. 완전 너무너무 전망이 좋은데 그랬는데 무료니까 이제 오라 그랬어요. 무료면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이제 갔는데 원탁으로 이제 4사람이 앉는 원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앉았는데 두 사람은 어떤 분이 올까 좀 이렇게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 미국 사람이 오면 영어도 안 통할 텐데 이거 분위기가 그럴 텐데 이제 이랬는데 싹 들어오시는데 일본 부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앉았어.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인사를 하니까 그분도 신기하게 결혼 40주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꼭 물어봅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일본에 몇 년 계셨냐고 묻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저희들은 지금 목회를 하는데 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1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 감사했는데 그분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굉장히 조용한데 아주 전망이 좋은데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보고 또 부부가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묻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본 사람 같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 혹시 성경 아니냐고 묻길래 성경 맞다고 그랬더니 일본에는 크리스찬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서 성경을 읽고 있냐고 너무 반갑다. 그래서 어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좀 즐겁게 지내고 또 이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제 가다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이냐고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그 이슬람군이 아니냐 나라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근데 아주 적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이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아까도 이제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지만은 우리의 이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도 끝없는 여러분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요. 지구도 정말 가도 지금 우리 그렇게 배를 타고 가도 표가 안 날 정도로 이제 이런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일본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남자분인데 자기는 크루즈를 타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났고 또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났고 또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마지막인가 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졌다 이런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으면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그 배의 길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 길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바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옛날에 읽은 책 안에서 조지아 슈라는 그 미국의 어떤 목회를 하는 아마 일본말로 라이나라고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쓴 그 짧은 글에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너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이분은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목회를 하시기 전에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어느 날 이 그 교관에게 위에 사람에게 이 전투기를 어떻게 조종을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조종사가 그 선배 조종사가 교관이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했대요. 이거는 이 계기는 뭐를 봐야 되고 이거를 뭘 봐야 되고 친절하게 설명을 다 친절하게 하고는 굉장히 엄격한 얼굴로 계속 강조를 한 게 뭐냐면은 바로 당신이 언젠가는 전투기 조종사니까 혼자 비행을 할 때 당신의 감각을 절대 내려놓으라. 나는 잘 가고 있겠지 하는 그 감각을 내려놓고 이 계기판대로 가지 않으면 이 전투기가 당신을 죽이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로 굉장히 엄격한 얘기로 몇 번이나 강조를 했대요.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자기가 혼자 이제 이 조정을 하는 그때가 되었는데 이제 다니는데 자기 감각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계기판을 보는 순간 완전 등골에 막 딱 그냥 서늘한 것이 뭐냐면은 계기판을 보니까 완전 본인이 삭가사마 거꾸로 해서 달리고 있는 비행기가 달리고 있는 거를 계기판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자기 감각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그 교관의 말이 비수와 같이 자기를 때렸대요. 바로 당신의 감각을 내려놓지 않고 이 계기판대로 가지 않으면 너는 이 전투기가 바로 너를 죽이는 무기가 될 것이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이 그 순간 생각이 나서 바로 계기판을 보면서 계기판을 신뢰하고 계기판을 순종해서 바로 비행기를 바로 돌려서 사실은 자기가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똑같다. 여러분 사사기에도 그렇고 우리 이 말세에 바로 제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각각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당신을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바로 이 라일라 목사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본인이 깨닫고 바로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고 나의 생각을 믿지 말고 나의 기분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GP에서 바로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깨달았다고 책에 썼는데 저도 그 쓰는 글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저를 끝까지 주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참 어디를 가도 주님과 대화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에도 길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이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할 것인지 실패를 할 것인지 결국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4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바로 생명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붙들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명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는 실패하고 뭐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해석이 다 달라요. 저는 신기한 게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다 각자 다른 해석으로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마음 바탕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디도스 1장 15절 16절에도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결국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면 아유 막 다 천사들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밖에 있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이 혼적인 영역인 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육을 만드시고 바로 그 육 안에 이 혼을 만드셨어요. 혼 안에 영을 만드셨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부어 넣어서 영을 만드시고 바로 인간만이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부분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교육을 잘 받고 사람이 괜찮으면 좋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좋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 그러나 혼적인 부분에서 교육이 잘 됐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결국은 그분은 끝에 결말은 그럴 거고, 지금 아주 저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있는가 그런 사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교회만 아니면 저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도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지금 혼의 부분에서 지금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영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인간은 이 마음에, 혼적인 부분에 지성이 있고요, 인간을 생각하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고 바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나갈 것인가, 이 결국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제일 큰 전쟁터예요. 오늘도 수도 없이 전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까, 아니면은 계속 나도 그냥 힘들게 그냥 같이 똑같은 노선으로 갈까. 일부에 오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나오는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몇 명이 자기한테 오늘 너무나 맞는 말씀이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길래, 아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깨달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예,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바로 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겉모습만 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겉모습만 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 바탕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4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길가밭, 가시덤불, 또 돌짝밭, 좋은 땅.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자,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번 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 들었다고 다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미 길가밭이 있는, 돌짝밭 길가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을까 봐 마귀가 싹싹 그때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3절에 보면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런 분들 여러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눈물을 흘리고 받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고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시험이 오고 풍랑이 오고 바람이 좀 불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그런 것이 바로 바위에 있다는, 우리 마음이 바위 밭. 자, 14절의 말씀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계속 유혹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에 다른 길을 자꾸 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아멘. 말씀을 듣고 금방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죠. 지키고 인내로. 여러분, 인내의 세월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된 사람이야말로 마음밭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교회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몇 대째 크리스찬인데, 나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 아니면 나 지금 잘 믿고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신앙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 훈련 열심히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고 교회를 섬기면 뭐 하겠습니까? 7시간 8시간 아무리 기도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툭탁툭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겉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주님이 말씀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인인 거죠. 계속 주님이 주인이면 주인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주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진짜 일순간 한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어디를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하고 제가 해요. 왜냐하면 이 깨닫는 거를 같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많이 해요. 이번에 깨달은 거는 우리 이 머리로 생각하는 아주 작은 이 교만함과 아주 작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이 상황이 왜 나를 힘들게만 하지? 계속 그런 해석을 여러분이 한다면은 잘못된 것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계속될 때. 그렇게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번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계속했어. 그러나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갈 때는 상대방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아까 18절 19절인가요?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서 있을까요? 자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먼저 악한 생각과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는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이제 살펴야 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위로 내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힘들었던 이런 어떤 모임에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잘 있는데 누구 하나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그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나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결국 자기를 살피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 칭찬은 남이 해줍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에 보면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 칭찬이지 내 입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만 자랑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 내면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타깝지만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잘하면은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혼으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고 이 세상 따라 살면 금방 영에서 혼으로 내려가지만 혼적인 사람이 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자기를 치면서 나가야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참 안타까운데 신앙생활이 바로 혼적인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혼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부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마 예수님 얘기를 했겠죠.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아니야. 와서 보라 말이야. 예수님을. 자,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이제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이미 보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51절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따가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참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 장면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다나엘이 아이고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것이 나겠어. 이거 굉장히 사람을 웃기게 본 거예요.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괜찮은 사람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까 네가 뭐라 그랬냐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겠어요? 너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나다나엘은 간사한 거 없으니까 아마 솔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네가. 그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면은 막 그냥 굉장한 사람으로 이제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알고자 할 때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점을 치고 너 과거에 뭐가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용하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런 것도. 근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나다나엘인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르고 예수님이 거기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위선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그냥 삿대 있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고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나다나엘에게 네가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변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정말 제가 한 가지 정말 여러분들과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준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좀 잘해주고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굉장히 다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잘했으니까 이 사람 굉장히 믿음도 좋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태도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 그리고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텐데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스승님에게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진정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럴 때 또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아마 눈에 베드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역시 수제자 베드로밖에 없구나.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것은 베드로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러서라 사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히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마음 아파, 물론 여러분 마음 아파해야 돼요. 마음을 아파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은 싫고 힘들었지만 바로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울면서 예수님과 함께는 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죠.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볼 때 내가 잠시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일,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혼적인 부분은 우리가 너무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누가 하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혼적인 신앙에서 마음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생명으로 나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그 한국 신문에서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 이 혼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정도
자기가 자제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 상이 이제 있잖아요, 선수가. 그 선수는 한국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오타니 대우 진짜 그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 실력도 좋고요. 얼굴도 한국 사람 얘기하는데 귀공자처럼 잘생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스포츠를 또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제게 이렇게 전달될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내 안에서는 참 귀한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오타니 선수는 뭔지 만난 적이 없지만 굉장히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할 것 같고 참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게 없이 정말 너무 슬픈 일이지만 한국의 유명한 그 스포츠 선수들 여러분 요새 사건 사고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감히 입에도 얘기하기 싫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혼적인 부분에서 이미 육적으로 아주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 오타니 선수가 했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도 하는구나. 뭐냐면은 내가 쓰레기를 줍는 것은 내 앞에 누군가가 떨어뜨린 행운을 내가 줍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해, 오타니 선수는 가면서도 쓰레기를 줍는구나.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쓰레기를 안 주는 사람 그런 생각도 안 들 텐데,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저는 가끔씩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아이고, 누가 여기 쓰레기를 버렸나? 아니면은 내 앞에 누가 가던데 그 사람이 쓰레기를 좀 줍지 않고 그냥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오타니 선수와 같이 누군가가 떨어뜨린 행운을 내가 대신 줍는구나. 제가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크리스찬 우리들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혼적인 영역이에요. 사람이 훈련을 받고 지성 교육을 받으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죄인들 죄가 많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내가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은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주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고 내 마음이 주인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저도 이번에 바다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잘하는 것 같은 말씀도 아는 것 같은 이런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든지 정말 이 먼지와 같은 나의 존재. 근데 그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바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까 오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변화를 받자고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결단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태도가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태도가 바뀌어지면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몸에서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습관이 된 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이 되면 그런 인격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진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결단을 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고 그 다음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이제 습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그런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주 올 1년을 확 풀어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올 한 해는 남을 탓하지 않고 내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승리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이제 하나 맞추고 이제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저는 일본 말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 희한하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스모 선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일본 씨름 선수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내용을 일본말을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봤겠죠. 스포츠 이제 이래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스모에 제가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 힘 겨루기를 하는데 저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이제 팬이 생기니까 이제 열심히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스모 선수 제일 위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요코즈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평정하는 요코즈나인데 그 당시에 그 지오노 후지라는 요코즈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덩치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아주 탄탄한데 작은데 요코즈나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팬이 돼서 요코즈나 진짜 막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리고 막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어느 날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은퇴를 했는데 저 질문을 하고 그 인터뷰했는 것이 잠깐 나왔는데 그걸 잠깐 보게 되었어요. 그 인터뷰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요코즈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 힘 겨루기의 장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프로인데 자, 프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정의를 해달라. 프로는 무엇을 프로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여러분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더라. 변명하지 않기. 이와케 시나이. 제가 멋있는 사람은 참 정말 멋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부상이 많아요. 그러면 나 이 부상 때문에 이번에 우승을 놓쳤다. 이런 이와케, 이 변명하기가 얼마나 운동선수들 많겠습니까? 그러나 프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 몸 관리를 하지 못한 나에게도 내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변명하지 않는. 그러면서 제가 또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엠베서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는 한 선수가 얘기를 하는데도 저렇게 멋있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엠베서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누군가에게 나를 보고 바로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정말 들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될 텐데 나도 얼마나 이와기를 많이 했고 왜 하나님 일본에 보내셨나? 왜 이렇게 나를 목회길로 보내셨나? 왜? 바로 너 때문이다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되는 거죠. 너는 그러면은 변화가 없을 거야. 너는 그러면은 구원이 없을 거야. 모든 게 여러분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고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믿어주고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이 아니면 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도 없던 자였다는 것을 제가 이제 완전하게 깨닫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 더 많은 시험이 왔고 더 많은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아무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감사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그 상황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주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잘 견디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축복받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이 흘러가는 그런 1년이 되기를 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